이 온전케 하는 훈련 마지막 마지막 메시지 부분인데요. 제가 먼저 좀 교통하고 그다음에 최동 형제님이 이렇게 이어서 교통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오늘 31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두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경제의 필요성하고 또 분향단에 이르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573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찬송한 것처럼 제사장, 신성한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오늘 메시지하고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3절, 8장 3절에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 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다른 천사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금항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이 많은 향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에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또 제단에 있는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질 때 이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행정이 수행되고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메시지에서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고 또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생활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재의 필요성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중재의 필요성.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회복 안에서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모든 방면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참 기도의 생활은 중재하는 생활이다. 참된 기도자는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중재가 아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중재이다. 아멘. 합당한 기도 생활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이며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생활이다. 아멘. 우리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과 반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중재 생활이 필요하다. 분향단에 드려지는 중재는 끊임없이 매일 이어져야 한다. 아멘. 건너뛰어서요. 두 번째 단락을 건너뛰겠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비춤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빛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효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중심인 분향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막과 바깥들의 어느 방면도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효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분향단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제단, 물두멍, 상, 등대, 법계의 체험을 갖게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체험 가운데서 진설상에 귀중하고 등대가 효과가 있고 법계가 마음을 끄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성막의 어떤 방면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우리는 모터 없는 기계와 같다. 당신은 우리 존재 안에 모터, 즉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안에 있는 모터가 무엇인지 아는가? 모터는 기도하는 생활이다. 아멘. 건너뛰어서요.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는 제단과 물두멍과 상과 등대와 법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것에 따르면 지성소의 법계에 나간 후 우리는 다시 분향단으로 돌아야 한다. 아멘. 분향단은 성소를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모터에 비유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분향단 자체가 전환이다. 전환점이다.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 전환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바깥들의 어떤 방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작동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제단과 물두멍과 상과 등대와 법궤 모두가 효능을 갖게 된다. 아멘. 그러나 모터가 멈출 때 모든 것도 멈춘다. 아멘. 모터가 작동될 때 모든 것이 작동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모터, 중재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행정과 통치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그분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이런 중보하는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인데요. 그 공로 위에 공로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더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고 아멘. 통치를 하시는 입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저의 개인 생활에도 보면 지나온 많은 세월이 저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또 친척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어떠한 한 사람이 함께 동역함으로 제가 구원을 얻었죠.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세월들이 흘렀고 그 중요한 인생 안에서 많은 단계 안에서도 보면 이런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는 몇 사람의 또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저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회복에 들어왔을 때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의 회복에 들어왔고 또 많은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다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함께 기도로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상황과 상태와 역사도 우리의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이런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멘. 우리가 전에 정말 장막 여행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봤고 그런 교통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오늘 말씀처럼 장막 여행에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번제단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정말 씻는 물두멍에서의 그런 체험이 있죠.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새로남의 씻음도 정말 이런 장막 여행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구원을 받게 했고 또 구원을 받아서 정말 성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진설병에 있는 그런 떡과 또 등대와 법계 안에 있는 모든 실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행정은 마치 이 백악관과 같은, 그죠? 미국에 있는 백악관, 행정을 수행하는 백악관과 같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연결되는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런 공로와 함께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더 강화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빛비침을 받고 아멘. 정말 저 전진하는 그런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hin제님께서 중지하는 기도의 중요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하셨습니다. 이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죠. 이 분향단에서 중재하는 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모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로 말하면 엔진이죠. 엔진이 강하지 않으면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움직임이 약한 것은 바로 이 엔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좋은데 제가 80년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할 때에 부산에 있었는데 회사 차를 하나 이제 관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자가용이 없던 시절인데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 폼이 좀 났거든요. 그런데 껍질은 지금 거의 대형차 수준인데 엔진은 작은 그런 엔진이 달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면은 4명이 타면은 오르막에 가면은 뒤에서 내려서 밀어야 됐었어요. 아멘. 평지는 잘 가는데 조금 오르막이 생기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엔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엔진 모터가 강하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모터가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외관의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의 맹점이죠. 차가 어떤 면에서는 좀 외관이 좀 시원찮아도 엔진만 쌩쌩하면 잘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엔진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 걸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밖은 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도 안에 있는 엔진이 강하면은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밖만 이렇게 잘 집혀서도 잘 꾸미놓고 모든 걸 다 잘해놔도 엔진이 없으면은 약하면은 잘 안 되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정미소 방앗간에 갔는데 제가 그 자세하게 그 구절을 봤어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방앗간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돌아가는 거. 이게 발동기죠. 발동기 탕탕탕 하면 아시죠? 여기에다가 축은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걸죠. 네. 보셨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각종 콩 빻는 거, 고추 빻는 거, 뭐 밀가루 빻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겁니다. 필요하면은 요거를 끼웠다 하죠. 그죠? 네. 그런데 각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구색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구색을 다 갖춰놨는데 이 발동기에 걸리는 이 축에 연결되는 이 동력이 없으면은 이 구색 갖춰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멘.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다음에 뭐 복음의 활동들, 그다음에 목양, 뭐 신방, 뭐 추구 많은 것들을 구색을 다 갖춰 놓죠, 그죠? 다 갖춰 놓습니다. 구색은 다 갖춰 놓을 수 있어요. 다 갖춰 놓고 또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잘 안 굴러갑니까? 왜 잘 안 굴러가겠어요? 이 모터에서 오는 동력이 이쪽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니까는 아멘. 각각 이걸 가지고 돌려내려고 막 돌리죠, 그죠? 조금만 돌려내지만은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발동기에서 오는 이 모터에서 오는 동력을 전달해 주면 이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 안 돌아가죠. 이 동력이 오늘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력이 이거 바로 중보 기도가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 모터가 이겁니다. 아멘. 이 부분이 강해지면은 이거는 기계가 조금 시원찮아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약하든지 아니면 축과 연결된 벨트가 문제가 생기다는데 없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구색을 맞추고 사람을 세우고 모든 안배를 다 해도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전혀 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효과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 이게 바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의 동력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도 하나의 동력의 근원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20명의 형제자매들이 20명인데 실제로 두 분씩 들어와 더 많겠죠. 어쨌든 간 20 들어왔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교통을 받아서 내일 아침부터 이러한 중보기도 생활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하는데 교통하는 그와 이해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부담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실행입니다. 아멘. 마지막 실행이에요. 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멘. 차에 관한 이론들 그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동 안 걸고 안 갈 바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갈고 아멘. 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적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왜 실제가 없냐, 실제 이야기하는가. 실제는 바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모터를 돌려내는 이러한 중보기도 생활이 있으면은 나머지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여기 오늘 이것저것죠. 이생님께서 분향단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제가 이 말하면 건방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중보기도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지금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향단에서 중보기도하는 모타를 돌려내는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중재는 어디서 하는가? 중재는 어디서 하는가? 바깥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지성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향단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향단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교통하지만 이제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중보기도를 모타를 돌리려는 중보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분향단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분향단에 어떻게 가는가? 분향단에 먼저 어떻게 분향단에 가는가부터 좀 교통을 하고 분향단에서 어떻게 이 모타를 돌려내는가 이 부분들을 교통하고 요번에 온전케 하는 집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 세 달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했는데 요번에는 사정상 요번에 이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 내용의 35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녀에
여기 번제단이죠. 빼버려. 물두멍, 떡상, 떡상. 등대, 동대. 이게 분향단, 이것이 바로 법궤죠. 여기까지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바깥들이죠. 자, 우리의 중보기도는 바깥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멘. 그러면은 아멘. 우리는 결국은 분향단에 도달해야지만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중보기도, 중지하는 기도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위치와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분향단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의해보게 이 높은 이러한 계시와 고봉의 진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은 효과적인 매일의 개인적 부흥을 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과학적인 방법. 주님을 누리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 요즘은 차를 타고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부터 켜잖아요. 내비게이션 켜서 이 갈 목적지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딱 하죠. 그러면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아마 차에다가 전국 지도책을 이런 많은 걸 들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다 갖고 다녔거든요. 어떤 지방에 가면은 아멘.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지도를 계속 보면서 표를 보면서 결국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은 그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냥 길을 모르고 켜기만 하면은 그가 가기만 하면 그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내비게이션 쓸 때는 과학적인 방법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지력을 써야 되죠. 그죠? 잘못 들어가면은 고생하죠. 그러나 과학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아멘. 뭐예요?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도표가 분향단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요 내비게이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향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분향대에 도착하고 나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퉁인 중보기도 중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중재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선생님 아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통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행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묶을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교회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죠. 어디에서? 바로 분향단에서 묶고 풀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도표를 보시고 이것도 가능하면은 식탁에 유리밑이나 딱 이렇게 보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좀 필요합니다. 아멘. 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다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것도 숙달이 필요합니다. 시동만 걸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 몸이 숙달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몸이 숙달되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 숙달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운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멘. 숙달되기 전까지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서 딱 잡아갖고는 딱 붙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인상을 쓰고 가죠, 그죠? 집에 오고 나면 막 온 사지가 다 쑤시죠.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이제 지나고 숙달되면 이제는 옆에서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 슬슬 돌려가면서 이제 경치도 구경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네. 네. 마찬가지로
실행이라는 것은 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하는 겁니다. 몸이 숙달돼야 돼요. 몸이 지금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 몸을 여기에 들여서 실제적으로 몸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영 안에 아무리 불타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아멘. 입으로 나와야 기도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멘. 몸이 궁극적인 최종에 들여지는 것은 몸이 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도표를 보면은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뭐 보면 벌써 다 아시죠, 그죠? 네. 제목이 매일의 문제입니다. 매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효과적인 매일의 개인적 보호를 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과학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것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언제 일어나는가? 아침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주님께 드는 첫 시간에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해서 주님이 뭔가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나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있으면은 주님이 바울처럼 멋지만 형제, 위티레스 형제는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주님이 조그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혼자서 오늘 양식 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부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 묻기도 하고 오늘 양식도 추구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6시 반에 내가 그런 이제 지체들과 만약에 이러한 교통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30분 전에 6시 정도에는 먼저 이러한 개인적인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체들 향해서 나아가는 게 순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번에 성전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교통했죠. 그죠? 이것은 지체들 향해서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깥들에서의 일입니다. 목양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바깥들의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일은 지성소 안에서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바깥들에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본 직무입니다. 하나님을 아멘.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만약에 바깥들에서 지체들만 관심하고 교회의 외전이나 이런 것만 힘을 다 써버리면 이거는 바깥들에 이것은 뭔가 하면 레인의 일이죠. 레인의 일.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아멘. 제사장으로서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한 순서라는 겁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도 세 번, 어떨 때 4번 이렇게 하거든요. 10분씩 해도 30분, 40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단에 오늘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아멘. 뒤에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나아가야지만이 사람에게 나가는 것들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향력이 있게 돼요. 많이 수고는 엄청나게 하죠. 정말 주의 회복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수고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생활이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 많은 일들과 많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일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는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앞에 도표도 있고 뒤에 또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7가지 단계로 다 이렇게 또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너무 자세하게 더 이상 자세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한글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어도 이 정도로 자세하게 놨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힘들어서 몰라서 못한다 이건 없습니다. 못하는 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게으른 이유밖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가야 되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즉시 이 바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인 이 안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이죠. 여기 불타고 있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떡상이 밥상이 딱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알듯이 가로 3, 세로 높이는 3규빗이고 이 가로 세로는 5규빗이죠. 5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규빗이죠. 물두멍, 요게 물두멍인데 칠 수가 없죠. 네. 여기는 뭔가 하면은 불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불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잖아요. 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와서 우리는 번제단을 이렇게 겁나서 뱅뱅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번제단을 내 자신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아멘. 번제단은 한 면에서는 십자가의 역사이고 또 한 방면은 우리 헌신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여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결점이나 잘못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오히려 저를 정결케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신을 헌신해서 주여 정말 내 자신을 또 주님께 한 번 더 이 하루를 드립니다. 이런 헌신을 아멘. 하는 거죠. 이러한 번제. 우리가 교회 이 영역은 교회의 영역인데 교회의 영역의 첫 번째로 바로 번제단이죠. 우리 헌신 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헌신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 오래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들이 번제단에서 태워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죠? 여전히 천년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가지고 교회라는 영역이 머물러 있죠. 그러나 그의 말과 생활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 천년적인 거예요. 왜 천년적인가?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가 존재가 들어가서 완전히 한번 태워지면은 내 존재는 끝나는 것이죠. 태워진 결과는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존재는 끝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번제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배경과 세상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하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는 합리화하죠.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에는 도대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사람, 아멘.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 원래 성격 급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 여기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죄가 되었는데 원래 급한 사람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죄가 되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된 이 죄, 우리는 왜 이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합니까? 태우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내가 끝날 줄 알거든. 그러나 태워져서
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 여기에 죄가 떨어지죠. 이 죄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함부로 그냥 거름더미에 갖다가 붙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죄를 잘 담아서 동쪽에 재버리는 별도의 장소를 탁 만들어 여기에 고이 모셔둡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아멘.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자신을 다 타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헌신의 향기를 받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죠. 결국은 우리가 죄가 보관되는 장소가 영원 안에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의 결과는 우리의 마지막은 이 죄가 있는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또 우리는 일어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침에 통과할 뻔하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의 영향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먼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태워지고 아멘. 나면 그 이상 말이 없어요. 왜 교회 사에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의견이 많고 말이 많습니까? 한 번도 여기서 바짝 엉태워서 정말로 가루가 되어서 제로 떨어져 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타기는 좀 타는 것 같은데 반점 타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반점 탔어요. 반점. 제가 볼 때는 반점 타서 세상 말로 끄어린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반점 끌렸어요. 그냥 완전히 타진 않았어요. 타긴 타는 건 아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겁나거든. 그러니까 타는 흉내만 내는 거죠. 거슬려서 반점 탄서 거슬려서 돌아다니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멘.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닌 반점 거슬린 사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닌 반점 거슬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영역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달콤함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타서 향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시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갈 때 여기에 보면 이 고기들, 태워지는 고기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고 남아있는 고기들은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에서 태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만족할 수 없고 사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번제단 아멘. 얘기 있죠, 그죠? 번제단 통과 이렇게 5가지 기본 제물이 있습니다. 30분을 제가 이야기했으면 30분의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올라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 시간을 5분 정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서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한마디의 짧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신성한 제사장 집훈 이러한 짧은 한 구절의 찬송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즉시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 여기에 바로 드리고 난 이후에 자꾸 여기서 꾸물꾸물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범위는 뭔가 하면은 물두멍과 떡상과 등대 이 세 개가 두 번째 범주의 체험입니다. 여기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 즉시 어디로 들어가야 하면은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등대를 빛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기도로 말씀 먹기입니다. 친절하게도 오늘의 양식을 딱 피면은 벌써 두 구절에 먹을 양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기도로 말씀 먹게 하는 겁니다. 아멘.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침 부흥을 위한 7단계 성막 여행도
1번 주님의 이름을 부름, 2번 짧은 기도함, 3번 찬송을 부름, 4번 죄를 주님께 자백함. 요 4번까지가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5번의 말씀은 기도로 말씀 먹기. 오늘 양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 먹기 하는 겁니다. 말씀 먹기와 기도로 말씀 먹기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 먹기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강조해서 읽습니다. 기도하면서 읽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두 구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물이 우리를 씻으시죠. 이거 바로 물두멍의 체험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을 우리를 씻게 되죠. 죄는 여기서 처리되었지만은 더러운 것은 물두멍에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은 세상적이거나 천박한 것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땅에 속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체험이죠. 그리고는 말씀 안에 있는 이 떡,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급이 배부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 5분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순서로는 여기에 분향단이 있지만은 분향단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장막 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분향단이 아니고 밖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빽 돌아가도록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뉴턴하고 유턴 신호가 있죠, 이게. 그죠? 아멘. 여기서 바로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죄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는 말씀으로도 힘을 얻고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지성소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번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봤죠. 사도 바울이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속 사람이 우리의 영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되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것이 강화되지 않고 주님께 들어가려면 온갖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못 들어갑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 처음 있죠, 그죠? 딱 뭘 하면은 괜찮은데 딱 주님의 딱 앞에서 하려고 하면은 온갖 게 막 머리에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돈 안 받은 것도 갑자기 생각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묘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생각 안 나는 것도 주님 앞에 딱 서면 온갖 뭐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이 혼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강화되는 단계를 통과해서 법계에 들어갑니다. 법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지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5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0분 남았죠.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5분이 지나 나면은 나는 지금 내가 지성소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거기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바로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요, 지성소에서 주님과 만날 때 여기는 떼쓰고 여기에서는 뭐 간구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죠.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이 흉패, 그리고 양쪽 견대에는 또 6지파씩 12개의 지파를 이름을 새긴 보석 견대, 이 두 보석을 제 대제사장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는 짊어지는 걸 말하죠. 가슴은 사랑으로 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갈 때에 대제사장이 갈 때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그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상황들과 문제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합니다. 안성이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삼지에게 생활하고 있고 또 속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재 교회의 상황과 현재 지체들의 상황과 현재 이러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고 내 어깨에 있어야 돼요. 아무 짐도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짊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품는 게 있어야 되죠. 이러한 짊어짐과 대제사장 가서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안성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합당한 인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부담들과 문제들을 아뢰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묻고 대화하는 것이죠. 마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롯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한 것처럼 이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온갖 생각들과 상황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강화되어서 여기 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않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가정, 우리 자매, 우리 자녀들, 이웃에 있는 누구들, 주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께 자꾸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영 안에서 세밀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분명하지 않지만은 뭔가가 내 안에서부터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하고 또 관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주님이 나에게 분명한 뭔가의 인도를 주실 겁니다. 아멘. 뭔가 내 안에서 분명해져요.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향단으로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제는 주님께 향을 태워서 올려 보내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향은 수합향, 나감향, 풍장함이 있고 거기에 부활을 상징하는 유향이 더해지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소금이 더해집니다. 5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 이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소금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향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향을 태울 때는 아무 불이나 가지고 태울 수 없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가지고 가서 여기 분향단에서 향을 태웁니다. 자, 여기에 2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이고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두 단입니다. 두 단. 두 단의 공통점이 있죠. 두 단은 뭔가 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도로서 향을 태우는 것이고 여기는 피를 태우는 것이죠.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이 두 단은 관유로 똑같이 발라졌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분향단에 뿌려진 뿔에 발려진 피는 이 번제단의 밑에 쏟아버리죠.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체험이 없으면 분향단의 실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멘. 번제단은 입구고 분향단은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처럼 번제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고 태워짐이 없다면은 분향단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에 500절 있죠. 부서진 자가 주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 이 찬송 들어보셨죠, 그죠? 먼저 번제단에서 부서지고 태워져야만이 그다음에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장막 여행은 결국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떡상에 갔다가 등대를 갔다가 법계를 통해서 분향단에 와서 올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막 여행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아침에 우리의 제사장의 봉사가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제사장의 봉사가 없이 아무리 제사장 해도 아무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교회 생활에서 모든 걸 다 해도 내 안에 실제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체험이 없죠. 그러나 이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중재에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해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이걸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나 저는 필사적으로 중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뭔가 어렴풋하게 잡히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이 해와에 들어와서 놀란 것은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사역은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제시를 했다는 게 제가 놀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놀라서 주의 해방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분향단에 오는 이거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시온을 향한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 시온을 향한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편 84편의 말씀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시편 84편을 잠깐 교통 드릴게요. 시편 84편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 각주하고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님, 주님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들은 지방교회들을 말합니다. 제 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다가 참으로 지치기까지 하오니 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주님의 두 단에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새끼칠 둥지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두 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단.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분향단에 이런 두 단. 이 두 단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칠 둥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집, 둥지. 집, 둥지는 왜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의 한면에서는 우리의 안식처죠, 그죠? 우리 안식처입니다. 여기에 집을 찾았고, 그 다음에 제비가 새끼칠 둥지를 찾았답니다. 둥지는 새끼를 치는 거죠, 새끼. 그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러한 두 단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참새와 제비는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는 다 참새와 제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시온에 이르는 장막의 여행을 계속하면 여기에 뭔가 하면은 우리의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생기고 새끼를 칠 수 있는 둥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전체 하는 주제가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 다른 말로 새끼를 얻는 거 아니에요. 새끼를 어떻게 얻습니까? 두 단 사이에서 우리의 집과 둥지가 있고 여기에 둥지가 있어야지 여기에 새끼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새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끼란 말이 표현이 좀 뭐하지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새끼입니다. 예. 아멘. 이 두 단 사이에 집이 있고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단 사이의 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가슴과 어깨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나가고 분향단에서 이들을 중보기도 중재기도 하면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이 목양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끼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 부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복음의 움직임이나 활동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깥에서 실행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이러한 방면의 일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개인이 없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치만님의 개인 기도 이 간증을 보았잖아요. 이영재님의 간증뿐만 아니고 역대로 주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얻어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얻고 일이 강화되어서 시온을 이루는 길을 가진 이러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장막 여행을 가는 이러한 길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길이 이러한 길을 가는 게 넓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쉬우면 벌써 다 했죠. 그죠? 6절에서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박하는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것이 있는데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통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됩니까? 눈물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분향단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상하로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 더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문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른 비가 있죠. 비는 항상 그 영을 말하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거기에 생수가 다음에 나타나야 되고 그의 뭔가 그 영의 역사, 성령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하죠. 그 영, 움직이는 그 영. 그 영은 이러한 것을 통과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7절에 힘의 힘을 얻으며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옵니다. 자, 시온, 우리 시온 많이 들어봤죠? 시온. 오늘 주에 보게 시온 이기는 자들 예표하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의 시온산에 서 있는 이기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온에 도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시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회복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를 가지고 힘을 쓰고 뭘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작은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내 위치에서 이러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은 시온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에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이웃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뿌리가 있는 이러한 종류의 제사장의 봉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고
거기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있는 곳에 이른비 거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시온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10절에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천막에 거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간에 서 있으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 만군의 하나 여호와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부흥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여행하는 이러한 장막 여행을 통해서 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둥지가 있게 되고 새끼들이 살 보험자료가 생기게 되고 교회의 생태 환경은 좋아지고 그가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누림이 있게 되고 거정의 역사가 있게 되고 여기에 이른비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시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이 교통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세상 말로 로또 맞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공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러한 실제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 지금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러한 종류의 생활에 내 자신을 헌신할 것을 또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곳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 있는 많은 발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해도 일어나고 저거 해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없으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정말 누림이 있는 이러한 종류의 교회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정말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할 때는 정말로 내가 30분 난 여기 앉아서 한번 시범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을 보니까 시범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시동 걸고 벌써 내일 아침이면 잘 갈 수 있다고 느낍니다. 아멘. 그렇게 요 그림과 뒤에 있는 안내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결국은 뭘 하는가 중지하는 기도 우리에게 중보 기도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중보 기도 명단 중보 기도 명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지역에 거의 한 7, 80명의 기도 중보 기도 명단이 있잖아요. 이거죠. 명단. 그중에서 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의 지역에 하시지만 내 개인적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이 명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하고 또 한탄도 하고 눈물도 하고 때도 쓰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 사람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서 또 이렇게 상을 올려버리고 이러한 종류의 지성소에서의 분향단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은 주님을 우리 통해서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입지를 얻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러한 주회복에 주어진 놀라운 이러한 유산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또 교통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분향단의 6 메시지와 상에 대한 3 메시지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향단 6 메시지하고 향 이거를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구절도 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계열마다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뺄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어떻게 빼고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트리스님의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절정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분양단에 이런 6메시지와 창에 대한 3메시지를 추구하시면서 이러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정말 시온이 되는 이러한 지체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근 2달 동안에 동심 합의 안에서 복음을 강한 열매 맺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운동이 아닙니다. 어느 부부가 운동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죠? 생명의 정상적인 교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생명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샘이 넘쳐흐르고 거행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교회 생활, 름직한 교회 생활을 이러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나스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런 아멘. 놀라운 교회 생활 정말 해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하는